은혜의 계절 성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낮추어 보신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을 낮추셨다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낮추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나를 낮출 때 그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괴롭고 힘들던지요? 아니면 잔잔한 평안이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낮춘다라는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낮은 사람은 그냥 낮은 것이지요, 낮춘 것이 아닙니다. 꼬마들하고 얘기할 때 어른은 키를 낮추고 눈을 보고 얘기하죠. 키를 낮추었다고 해서 어른의 키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는 변하지 않지만 나를 좀 낮춤으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품으며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끝내 손해보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낮추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낮추는 삶을 명령하시지요. 오늘 함께 읽은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쭉 설명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나눔으로 내 재산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을 낮추어 평이한 언어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낮춤은 우리 사람의 낮춤일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심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제자반 필수 구절입니다. 또 우리가 늘 표어로 외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가치 있게, 이웃을 행복하게, 여기서 성도를 가치 있게 하는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첫 구절은 한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인과 동시에 교회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명령이 여러분들께는 부담입니까? 감격입니까? 명령으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기대로 들리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분명히 후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성도에게 참된 삶,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의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 목표 삼을 수 있다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닮아가는 귀한 자격까지도 주셨다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7절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길이는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강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신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마음은 하향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향적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 말하죠. 지혜롭지 못하다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압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하향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다시 상향적 삶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는 이러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춘다고 해서 한없이 낮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하시고 반드시 올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V자 모양으로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은 올리는 삶.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9절에 이러므로가 가능한 이유는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하향적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의 하향적 삶의 길이는 죽기까지, 그 하향적 삶, 주님을 닮는 삶의 강도는 종의 자리까지.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있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에게 모범 보여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낮추면 정말 바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낮추면 정말 거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거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거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과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천국에는 상급이 있을까?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에는 차등이 있을까? 교수님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저는 신앙 본문,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도 그 본문에 맞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렇게 다른 각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도 풍성한데 무슨 사람 간에 차별 있는 상급이 있겠느냐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보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에는 차등이 없죠. 사실 차등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차등을 못 느낄 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죽기까지 순종한 그 헌신, 그 사랑, 그 희생적 삶과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한 강도, 주님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 그 한쪽 강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비교가 된다면, 누군가는 우월감을 갖고 누군가는 낙심하는 천국이라면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한 가지 힌트가 됩니다. 주님은 낮추신 만큼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니 그 사람의 죽음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감, 주님을 닮은 것만큼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상급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죠.
그러나 어떤 인생은 주님을 조금 닮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격, 주님을 알아보는 그 기쁨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 사람 다 자기가 준비한 그릇만큼은 다 체험받기 때문에 다 만족합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만큼 그것이 상급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겠죠. 이 땅 가운데 내 그릇, 마지막 영원한 그릇은 주님 닮아가는 그릇이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못 믿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구원받은 것,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이름과 직분을 팔아 내 유익과 욕심을 채울 수도 있죠. 흔히 말하는 지푸라기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내 준비한 그릇에는 다 채용을 받았으니 비교할 거리가 없지요. 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기만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생명 걸었으니 그 주님을 만나 배울 소망과 기대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이 기쁨으로 이 자리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달려가기는커녕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조금 뒤에 오셔도 되는데, 아니 안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린 천국이 이것 세상 가운데 천국으로 족합니다. 물질의 축복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달려가 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쭈뼛쭈뼛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신앙생활이 있고요.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린 그 영광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낮추셨는데 그 낮추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가 얼만큼 높아지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범위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아래 꿇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만큼 위험하고 뒤탈이 많은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내 자리만큼 안전하고 뒤탈 없는 방법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기에 또 본인도 함께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며 모든 무릎이 꿇는 자리에 서신 것도 그 출발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역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성탄 틀이나 분위기, 캐롤에 빠져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그 교훈을 놓치고 연말의 분위기 가운데 휙 지나가면 안 되죠. 제가 12월은 가장 빨리 지나갈 것이다 했는데 벌써 다음 주면 31일입니다. 성탄절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일입니다. 그러한 낮아짐으로 높아짐, 이 주님이 친히 모범 보이신 이 성탄의 의미, 하나님과 친히 동등한 자로 여기지 않고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은 동등한 자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 원리, 하나님의 셈법, 세상은 모르는 셈법이지요. 그러기에 세상은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과시하다 못해 거짓으로도 자기를 꾸며야 됩니다. 그 꾸민 그 모습, 자기를 높인 그 모습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들키지는 않을까? 이게 언제까지나 갈까? 그러니 진품은 아니어도 모양과 상표가 같은 짝퉁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나온 것처럼 박사학위가 있는 것처럼 해야 남이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50대, 60대가 되면 이만큼 평수의 아파트에서는 살고 이만큼의 차는 몰고 다녀야지. 세상은 그렇게 자기를 높이 치고 사회 가치관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와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존재도 아니고 높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을 포기하고 사람만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본질됨을 지키시며 사람의 몸으로 낮추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확신하면 세상에서 조금 낮추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낮추어 사는 삶이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누군가를 얻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 어떻게 보면 하향적 삶이지만 그 길의 끝은 영광이고 부활이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잠시 살 동안 셈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일깨움 받도록 우리는 성탄절을 매번 연말에 한 해 결산하는 기준으로 돌아보고 마지막 인생 결산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에 차서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의 이 삶을 너희도 본받으라,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빌립보서 12절 말씀 1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구원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닮아가서 처음,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마지막 목적,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사람이 덧입어서 신의 성품에, 신의 교제에 참여하는 인생의 큰 복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런 인생이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참된 구원이란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날마다 내가 이식하며 그리스도의 박동으로 살아가겠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세상 셈법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셈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내세에도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되어서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외로움을 이만큼 느낀 적이 없다 말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해법, 일어난 그 비결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연말에 혹시 외로우신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외로우신지요? 우리 노년이 되셔서 외로우신지요? 청년들 짝이 없어 외로우신지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 편이 없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나의 일을 대신해 줄, 나의 일을 함께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눌 사람,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사람이 없어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넘쳐나는데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마음을 나누기란 언어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웠고,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마음 편히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더 큰 소문으로 하지 않은 말까지 돌아와 덧붙여 화근이 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돌보고 사역을 돕는 아내에게 나누는 것도 미안해서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눈에 교회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공동묘지는 공원처럼 조경이 잘 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어느 날 저는 공동묘지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질비하게 누워있는 무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있는 고인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의 장점은 내 말을 10시간이라도 끊지 않고 다 들어주고, 또 내가 한 말을 다른 이들에게도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동안 벤치에 앉아 마음을 쏟아내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묘지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암송하던 시편의 시들이 되뇌어지면서 아들아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순간 아무런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하나님과의 밀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분이 느낀 외로움의 원인은 사람이나 친구가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심지어 내 편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의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삶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잠들다 한 꿈을 꾸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 꿈을 보고 나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지 처음 찾아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이 외로운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계신, 이미 야곱과 동행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 찾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셨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의지하는 임재의식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 가지 않는 데 도움 주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이 그러한데 우리는 그 목적을 놓치고 내 필요마다, 내 외로움마다, 내 인간적 문제 해결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적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거룩한 탄생, 성육신하신 목적이며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 외로울 때마다, 혼자 홀로 고독할 때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간구할 때 다 함께 그 자리에 임재의 의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도 받으실까요? 나의 반복된 이러한 죄도 품어주실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곱하기 100만 배도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에베레스트 산이죠. 8,800m 이상 되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낮은 땅도 있습니다. 8,800m의 기준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8.8km 정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해수면을 기준으로 바다 아래로 1000m 이상 1924m의 낮은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은 물은 다 그곳으로 흐르지요. 다 그곳으로 흘러 해수면을 낮추고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높이지요. 가장 낮은 땅이 큰 바닷물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이 그 높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눈물, 아픔, 탄식, 한숨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같이 높이 죄를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고 다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쓴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도 낮은 마음에 겸손한 뿌리로 가능하다. 거기에서 피어난 꽃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도 우리 주님의 낮추심,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 때문에 가능했다 말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기 위해 그 낮은 자리,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낮아짐은 예수님의 말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입술로 무릎 꿇게 하셨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이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고 팩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여정은 아기 예수님부터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보좌를 떠나신 그 시점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보좌에 함께 서는 것으로 우리 인생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큰 그림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마음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손해보는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조금 뒤에서 험담해도, 차량 운전할 때 경적을 크게 울려도 같은 마음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나를 낮출 수 있죠.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왜 그런 험담을 했을까? 다 받아내고 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어 보셨습니까? 그 낮춤의 모습은 힘겨움이었습니까? 잔잔한 평안이었습니까? 그 낮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자,
사도 바울은 권면했고요.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강함의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은 은혜 안에 녹아진 마음입니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강함은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그 성탄절은 은혜의 계절이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의 계절 성탄절을 맛보시고 또 누리시되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며 닮아가시는 우리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